예, 우리가 잠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귀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언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자기 속에 어느 정도 이 어리석음이 잔존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잠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잠언 18장에 나타난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기적인 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도움을 무시한다. 우리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독선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조그마한 장기나 특기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영웅의식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특별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 혹은 자기 의견이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내 의견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 경험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정확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독선은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독선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는 것이겠죠. 우리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적인 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도움을 무시한다. 어리석은 자는 명철에 도무지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만 떠버린다. 2절 말씀도 같은 말씀인데 어리석은 인간은 명철에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잠언에서 명철이 무슨 말이냐?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고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때문에 명철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지혜를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명철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 잘난 체 하지 않고 나서지 않고 이웃과 화합합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명철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명철에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곧잘 독선에 빠지고 스스로 이웃들로부터 고립됩니다. 그 이유는 명철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명철을 배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범죄자 편을 들어서 무고한 사람을 죄 있다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아마 대학 다닐 때라고 기억이 나는데 어떤 탈옥수가 인질극을 벌이면서 생방송으로 방송되는 그 카메라 앞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쳐서 한동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분쟁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초한다. 우리들은 모두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희생도 해야 되고 말을 삼가야 하고 화가 나고 분이 나더라도 참으며 우리가 마음속으로 삭혀야 합니다. 화목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한 창조 원리보다 자기 감정이 앞서고 자기 이해관계를 더 앞세우고 자기 유익을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절대 명령이 그들에게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짓거리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8절 함께 있습니다. 고자질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마음 깊이 남는다. 남의 말,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험담은 그럴듯하게도 들리고 맞는 말 같이도 들리고 또 하는 사람도 흥미롭고 마치 맛있는 별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자질이나 험담이 다툼을 불러오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21절 함께 있습니다. 혀는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으니 혀 눌리기 좋아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 동의보감에 보면 쓸데없는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우리 몸 안에 기운을 소모시켜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즉 말을 삼가하고 또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건강하게 되고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에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몸의 기운을 보호하기에 몸져 누운 환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하고 양생법의 하나로 말을 적게 하라. 이런 기록이 동의보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의학의 연구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불평불만으로 나오는 격한 말을 자주 하게 되면 체내에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의 부조화를 유발해서 결국 체질의 밸런스가 깨지고 염증 수치가 높아져서 건강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조선시대 동의보감이나 현대 과학, 의학의 연구도 비슷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이 잠언의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영향을 주는 말만 한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를 파멸로 이끌고 그의 입술은 자기에게 올무가 된다.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죠. 이것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악한 성품과 범죄의 사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는 것이고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미련함, 어리석음을 그 입술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입은 파멸로 이끌 뿐 아니라 그의 입술이 올무가 되어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아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고난받은 욥 잘 아시죠? 제가 욥이었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억울함을 토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 마음속에 원통한 말을 다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욥기 40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할 말이 많은데 말을 하지 않고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한두 번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욥이 억울하게 당한 고난을 생각할 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얼마나 따지고 싶은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자기 손으로 자기의 입을 가렸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말을 적게 하면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을 적게 하면 자기의 생명까지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하고 싶은 말 줄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듣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강력한 망대 같아서 그리로 피하는 의인은 안전하다. 바다에는 등대가 있고요. 이 망대가 하는 역할도 육지에 있는 망대도 비슷한 역할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항로를 보여주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등대의 불빛이 배를 지켜주는 것처럼 망대의 사명은 백성들을 지켜주는 파수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망대는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망대는 백성들이 피난할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러므로 망대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죠. 그러므로 위험을 당할 때 망대로 피하면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 망대가 곧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피난처는 세상의 재물도 아니고 지식과 명예도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함께 있습니다. 부자들의 재물은 자기들에게 요새와 같다. 저들은 재물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 믿는다. 부자는 재물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학생들에게 10억을 줄 테니 10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는 범죄를 대신 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설문을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70%의 학생들이 10억을 준다면 10년 감옥 갈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년에 연봉이 1억 아니냐, 뭐 이런 대답도 있었다 그래요. 재물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교만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재물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허상이고 신기루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있습니다. 모욕을 당한 형제의 마음은 요새보다 정복하기 어렵고 다툼은 요새의 빗장같이 마음을 닫게 한다. 형제가 서로 불화하고 반목하고 심각한 관계,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견고한 요새의 문빗장을 여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화목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원수, 정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적인 관계였는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목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암송하는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문대로 용서를 통한 화목을 실천하며 살면 우리도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사명 중에 하나가 화목케 하는 자입니다. 우리 광산교회 성도님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셔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절, 21절 참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마른 음식이 배를 채워주는 것처럼 그 영혼을 만족시킨다. 곧 입술에 바른 말이 사람을 만족시킨다. 혀는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으니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잠언은 말과 혀에 관하여 계속 말하죠. 여러분 들으셨죠? 굉장히 여러 번 들었어요. 잠언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이 항상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잠언은 계속 깨달으라고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이죠. 남이 한 말이라 하더라도 나도 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말만 해야 된다. 진실된 말이라 할지라도 필요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친절한 말, 부드러운 말, 도움을 주는 말이라 하더라도 교만한 말투가 아니라 친절하게 말할 때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나 자신이 제일 먼저 듣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내가 먼저 듣고 다른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말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먼저 선해지게 되고, 악한 말을 할 때는 내 마음이 먼저 악해지고, 격한 말을 할 때는 내 마음이 먼저 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영향을 받기 전에 먼저 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을 이 배 선박의 키에 비유했습니다. 요즘 배가 엄청 크죠. 축구장 5개짜리 그런 큰 배가 있는데요. 아무리 큰 배도 그 큰 배를 운영하는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조그마한 키입니다. 이처럼 우리 말이 우리의 인격을 좌우하고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말이 가는 대로 인격이 형성되며 인격이 가는 대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 20절, 2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은 음식이 배를 채우는 것처럼 그 영혼을 만족시킨다. 곧 입술에 바른 말이 사람을 만족시킨다. 혀는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으니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였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잠언을 읽고 쓴 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잠언을 읽고 묵상하고 나서 쓴 시 제목은 이런 사람이 좋다.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우면 그립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불가능 속에서도 빛을 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좋고, 다른 사람을 위해 호탕하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 좋다. 세련된 옷차림이 아니더라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좋고, 자기 부모 형제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바쁜 가운데서도 여유를 부릴 줄 아는 사람이 좋다. 자기 일에 만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좋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노래를 썩 잘하지 못해도 즐겁게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좋다. 책을 가까이 하여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이 좋고, 음식을 먹음직 잘 먹는 사람이 좋고, 철을 따라 자연을 벗삼아 여행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손수 차 한 잔을 탈 줄 아는 사람이 좋다. 하루 일을 시작하다가 앞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좋고, 때에 맞는 적절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녹일 줄 아는 사람이 좋다. 외모보다는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다. 새벽 공기를 좋아해 일찍 눈을 뜨는 사람이 좋고, 그러니까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좋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좋고, 더울 땐 덥다고 추울 땐 춥다고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다. 잠언의 말씀을 지혜로 깨닫고 실천하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묵상을 통해 지혜를 깨달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철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주의한 말, 잔인한 말, 쓰디쓴 말, 무리한 말을 내 마음과 입에서 몰아내게 하시고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로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하나님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